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선생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선생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5월달에는 이 모든 그 주제가 요셉, 사무엘, 또 다윗,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 제목이 이거예요. 미리 가진 뭐라죠? 미리 가진 것이 뭔가? 언약을 미리 가졌어요. 그럼 언약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 뭔가?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3,900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만 3,900번이나 나와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어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 이거를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누가 제일 처음에 어겼죠? 이거를? 아담이 어긴 걸 보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겨서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이걸 보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 최초의 지은 죄, 원죄를 맞이해서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죄를 가진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
남자 여자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자식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낳은 거는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부터, 이게 근본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은 걸 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뭐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이 지구상에. 왜요?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속였죠? 속였는데 속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사단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장 근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만 그냥 듣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바로 뭐가 됐죠? 자, 떠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그 속에, 생각과 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사단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곁에 붙어있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응?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뭐죠? 부러워하고 이러고 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거를 보고 언약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맨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할 거라고 그랬죠?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뱀, 용, 마귀, 사탄. 그게 쫄병 거기에 있던 밑에 있는 심부름 하나 있죠. 그 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부름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하고. 그럼 보세요. 귀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되게 더러워요. 안 씻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같이 다 지저분하다니까. 그 보세요. 또 두 가지로 또 표현을 한다니까. 악한 거예요. 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해. 표정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어. 사람을 그러니까 열 몇 명씩 죽이고 이러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귀신에게, 악한 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자살을 하는 사람도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자살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막 10층 이런 데서 막 뛰어내리려고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발이 떨려요, 안 떨려요? 귀신에게 잡히면 그게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러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요팔 사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든지 모면하려고 자기가 그냥 막 탁 듣고 넘어가려고.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모르면은 정말로 나는 모른다고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일하면서도 그렇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렇죠. 대화도 그렇죠. 부모지간에 그렇죠. 모든 거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전부 그건 왜 그러죠? 내 이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응?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지고 미워하고 내가 맞다고 그러고 막 지가 잘못하고도 막 말 만들어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시기, 질투, 욕심, 이게 전부 불안.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은 뭐죠?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는다는 얘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상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말은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다. 죄의 권세를 꺾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여자의 후손 이 내용을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정리하라는 말은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모든 죄와 저주를 어떻게 멸했죠?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래서 꼭 이거 이러면 언약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신자에게도 그냥 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래서 원죄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으로 옮겨야 했어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배송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걸 한 거예요. 옥일.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는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자의 상을 발꿈치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죽음을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계셨죠. 살아나신 것은 마귀가, 지옥은 누가?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마귀가 잡고 있는 지옥이라. 그렇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그래서 지옥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셨을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보고 앞에 걸 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니까. 참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왕이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왕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게 전부 뭐죠? 그거를 빙자해서 인간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걸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죠? 제사장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선지자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왕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겠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세워줄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 거예요. 그걸 보세요. 왕 세웠는데 이 왕이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리고 있죠? 자기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한다고? 다스리라는데 예수님이 다스림을 안 받아 이거 말만 하지.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유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다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명이 말씀이면 그거 따라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요정.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정확한 언약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 그건 전부 틀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확한 뭐라고 제목이? 언약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도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보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갖고 정확한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이 나에 성취돼야 정확한 전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깊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면 여정을 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확한 언약을 하면 기도 응답이 오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전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은 언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따라가면은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정확한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에 영적 치유, 영적 파수꾼, 영적 썸밋이라는 것은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뭐 보좌의 축복 뭐 들뜨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이게 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알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잖아요.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구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죠?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한다고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는 거는 뭐죠? 이걸 알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걸 마음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영접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은 게 뭐냐? 구원은 내 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전부 약속이라니까.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대요. 그래,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거를 누가 가졌다고? 미리 가졌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늘 뭐지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 안에 사무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 생각으로 가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니까 내 생각으로 말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말하니까 모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 떨어질 수가 없지. 그래, 여러분들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하면 그 말은 한 개도 안 떨어져요.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진 거를 뭘 가졌다고?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뭐죠?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사무엘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80년 동안 뭐냐? 말씀은 들었는데 늘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모세가 이걸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럼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언약을 주셨어요. 맞지 않아요? 그 요셉이는 늘 이 언약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는 어떻게 했죠? 언제든지 임마누엘 그 누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요셉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했다니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목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로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게 지금 다락방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전 세계 동시에 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예배 시간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이제 5천 종족,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자, 모든 세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삼위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안떼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루에 있는 다니엘에게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페루의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그 동네 있잖아요. 페루에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역사하면은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에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전부 포장하고 살거든요. 전부 뭐죠? 전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남보고 그 속이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뭘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그대로 모르는 대로 가면 아는 대로 하는데 그걸 막 아는 척 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미리 가진 게 뭐냐, 모세도 미리 가진 게 뭐냐, 여호수아도 미리 가진 게 뭐냐, 사무엘도 미리 가진 게 뭐냐,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먼저 미리 가진 거예요. 이래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죠. 사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돼. 이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다니까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약탈과 블레셋은 약탈과 공격,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블레셋의 재앙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죠?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누가? 다윗은 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언약궤를. 그래 언약궤 오니까 다윗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이거 완전히 뭐죠?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잖아요. 그만큼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건 언약을 미리 가졌죠.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유아 유치, 청소년, 대학, 또 뭐 화요 집회,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미스바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고 회당 운동이고 전부 이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모든 걸 우상 버리고 너들 인간적인 생각을 살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목사님을 참 기분 좋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잘하라 못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 나오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기해도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저래 되면 실패하는데, 망하는데,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가는 걸 보면 그냥 보이는데, 여러분들 진짜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